사무엘상 1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남편 엘가나로부터 아주 사랑을 받고 행복한 부부인데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자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은 다른 부인을 맞아들였는데요. 그 부인이 누구였죠?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요, 자녀를 또 잘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정실부인이 돼서 아이도 못 낳으면서 정실부인이면 다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한나 여인을 아주 그냥 속이 상하도록 그래서 한나 여인은 매일마다 그 자녀가 없고 그 처백에 멸시당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매년제를 드릴 때 실로의 성막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기도를 하고 와서 엘리 제사장이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시기 원하노라,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제 집에로 왔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나시는 일로 이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솔로몬을 그 제사장에게 맡기고 예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예배의 제요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어떤 마음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이제 성립되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의 성립은 어떻게 되는 걸까? 기억할 때 이 관계가 서로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말을 또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이 예배가 뭐예요? 상호 신뢰와 그 존중이 따를 때 진정한 관계와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관계의 성립은 어떻게 되느냐? 기억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기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도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이루어져요.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이 은혜를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셨죠?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계속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랬는데, 큰 민족은 누구 때부터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아들 야곱 때부터. 그러니까 손주 때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12아들을 낳았죠. 그 12아들이 이제 그 가뭄 때 12지파가 돼서 애굽에 들어갈 때 그 가족이 70인이 됩니다. 70인이 돼서 그 가족이 애굽에 가서 430년 후에 그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 어른들 자녀들, 노인들, 아녀자들 이렇게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만 명, 300만 명 그 이상의 많은 인구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창대하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70억이 넘는 많은 인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한 그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사건, 그 예표하는 것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나서 옷이 벗은 것을 서로가 깨닫고 부끄러워서 그들이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였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뱀을 책망했어요. 너는 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꼬여서 범죄하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은 이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번제로 드려지거든요. 근데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장작을 지고 가며 물어봤잖아요. 그 이삭이 내가 어린 양으로 번제물로 드려질 것을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알면서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써져 있지만, 왜냐하면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였거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인데,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셔야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제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도 자기가 모리아산 위에 가서 나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이삭을 결박해서 장작 위에 올려놓을 때 이삭은 청년이고 아버지는 이제 약 20세 가까이 되는 꼬부랑 할아버지거든요.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아들을 번쩍 장작대에 위에 올려놓고 무슨 힘이 있어서 반항하는 아들을 묶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결박 당해줬고 자기 스스로 장작담 위에 올라갔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러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두 눈을 질끈 감고 죽여주세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도 나에게 이렇게 바치는 걸 볼 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의 행동을 막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고 이삭 대신에 그 따로 예비해 놓았던 양 한 마리를 숯불에 걸려있던 순양 하나를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잖아요. 수천 년 후에 아브라함 때로 말하면 약 그 뒤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잖아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뒤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렸던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인류 구원의 이런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을까요?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예배가 된다니까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상호 신뢰와 존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 17절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읽었는데 1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17절은요 이제 그 앞절까지 한나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너는 대낮부터 여자가 술을 먹고 성전에 와서 술 주정하느냐?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책망을 하니까 나는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도 심히 괴로워서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17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7절에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은 누구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와 하는 그런 이런 울림을 가지고 한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의 대언자를 통해서 한나 여인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셨는데 엘리가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한나 여인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이제 성전에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생각하셨어요. 뭘 생각했어요? 한나 여인이 기도했던 것.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기억하신다니까요.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정말로 비밀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구약시대 마지막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약 450년 동안 아무런 성경의 근거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엘리 제사장, 이제, 말라기에서부터 신약까지는 이제 450년인데, 지금 이 시대가 언제냐 하면 사사기 시대이거든요.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의 이 엘리 제사장인데, 그 당시의 제사장 중에서 엘리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 가장 무능하고 영적이지 못했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장 무능하고 영적이지 못했어요. 이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도 이 사람이 무능하고 영적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나 여인에게 응답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종이 잘났고 못났고를 통해서 정말로 당신의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당신이 택한 종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능하고 영적이지 못했던 정말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치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 능력이 없으셔.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하는 거 보면 영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 너무 실망스러워. 교회 옮기고 싶어 정말.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성도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영적이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직통 은혜 받아야지. 직통 계시를 하나님께 내가 받아야지. 그러는 분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 직통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도 담임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의 은혜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필요한 응답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그것은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아름답고 담임 목사의 관계가 신뢰와 존중 가운데서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런 영적인 삶을 성도들이 산다면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잘났고 못났고 간에 성도들은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을 하고 담임 목사와 신뢰 관계를 다하고 나의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담임 목사가 신령하든 신령하지 않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그 성도가 담임 목사를 즐거워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섬긴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미련하고 못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시고 자녀의 출생을 그 복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뭐냐? 기억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도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 기억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잃어버리질 않으세요. 잊지 않고 다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려요. 이 우리 사람이라니까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좋은 일을 했거나 내가 누구에게 돈을 꿔줬거나 그런 것은요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빌렸거나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거 있으면 그거는 또 기억을 못해요. 까먹어버려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집사님? 참 신기하지요.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내가 돈을 빌린 것은 까먹는데 빌려준 것은 절대 안 까먹어. 누구에게 베푼 건 절대 안 까먹어. 그리고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받거나 약속한 건 까먹어버리거든. 이게 사람이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0장에서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두 관원장이 감옥에 왔었잖아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 그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풀어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후에 복직이 돼서 왕 앞에 다시 가서 당신이 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섰을 때 나는 억울하고 죄가 없으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말고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또 떡 맡은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그 꿈 얘기가 아주 좋게 나오니까 자기도 똑같이 꿈을 꿨기 때문에 좋은 또 해몽이 될 줄 알고 물어봤더니 당신은 3일 후에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그 복직이 돼서 왕 앞에 섰는데 창세기 40장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술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2년 동안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생각하면 아차 내가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러면서 요셉을 바로왕에게 추천을 해서 비로소 요셉이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해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7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을 것을 이제 말하면서 그 요셉을 어떻게 돼요? 총리로 등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아무튼 그 술관원장도 요셉의 일을 까마득히 잊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서도 보면은요,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산 아내가 아비가일이 있어요. 이 아비가일이 있는데 이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 아주 부자예요. 나발은요, 이름이 무슨 뜻이냐?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이 나발은 미련한 자라는 뜻이요. 그런데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훈련을 하고 막 그 지역을 지키고 이런 걸 할 때 그 나발의 목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짐승들이라든지 아니면 도둑들이 몰려올 때 그 나발의 그 양들이라든지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지켜줘서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쫓기는 날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발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 요청을 했는데 나발은 그때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나는 다윗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다윗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거든요. 이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발의 그 가정을 다 죽여버리라고 군사를 이끌고 군사 600명 중에서 200을 남겨서 지키고 군사 400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떡과 음식과 양 20마리와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해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사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죽음을 면하거든요. 그 나발도 은혜를 몰랐다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우리는요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보면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꼭 갚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도요 보면요 나발과 같이 받을 줄은 알고 정말로 갚지 못하고 인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술관원장이 요셉에 그렇게 도움을 받고 정말로 그랬으면서도 그 까마득히 잊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일에만 바빠 살고 이렇게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갚을 줄 알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그것을 갚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그것을 갚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억을 하면서도 안 갚더라고. 뻔히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얘기를 안 하자니 또 그때 돈 꺼간 거 있지 왜 안 갚고 얘기하다니 그것도 또 말하기가 서먹서먹하고 그 얘기를 안 차니 또 그렇고 누구나 다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그런데요, 한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고 자녀를 주었던 것처럼 한나도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25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엘가나와 한나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부부가 숫소를 잡고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조금 뭐한 사람 같으면 자기 실력으로 자녀 낳은 것 같고 의시되고 막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던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위로하시고 자녀를 약속하셨고 내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감사하면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성경에 나올 만한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행실이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한나가 한 짓이 뭐예요? 19절에서 보니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19절에서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 경배했다는 것이 뭡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자녀가 없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자기에게는 이 사무엘 말고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런데 이 한나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나시인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앞으로 집에 못 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계속적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을 드렸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24절에서 보면 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소 3마리를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수소 1마리만 가도 대단할 건데 수소 3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 엘가나가 이 한나라는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느껴져요. 그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요, 수소 3마리를 잡아갈 때 어쩌면 이게 남편 엘가나의 뜻이기도 하겠지만 이 부부가 합심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고 어쩌면
이 한나 여인이 여보 우리 소 몇 마리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런 것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가나는 어때요? 이 사람아 불경기에 한 마리만 됐지 무슨 세 마리씩이나 하려고 그래요. 요즘 같으면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응? 아니 그거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냥 우리 두 마리만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내가 세 마리를 제물로 바치자고 그럴 때 그냥 기꺼이 호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도 주셨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단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호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응? 그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면서 수수 세 마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야, 대단하다. 어떻게 여자가 하자는 대로 저렇게 다 되지? 한나라는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힘을 가지고 있지? 저는 사실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이와 같이 이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자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거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큰 소리가 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를 이루어야 돼. 하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지요. 이제 한나 여인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으며 보니까 이 엘가나와 한나 여인의 이 가정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가정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21절을 보니까 21절 보면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어때요? 매년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제와 서원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제사를 매년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1장 3절에서도 그럽니다. 1장 3절에서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가 어디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입니다. 그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서 오늘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수수 3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껏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이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복을 안 주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내 있는 힘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데 이런 가정에 복을 안 주고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정말 이런 가정이 복을 받는 거죠. 정말요, 이 담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요, 성도들을 보면은 없는 가운데서도 힘써 예배를 드리고 시간 없는데도 힘써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11조를 냈네? 소득이 참 힘들 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11조까지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짠한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담임 목회자를 감동하게 하면은요, 담임 목회자가 감동한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이 엘가나와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매년제를 드렸어요. 서원제를 드렸어요. 실로에 올라가서.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아무리 무능하고 영적이지 못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복 주세요. 저 부부는요, 매년 오는데 저 부인은 자녀가 없다고 그러네요.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자녀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엘가나와 한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되는. 엘가나와 한나와 비교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기왕이면 제사장 집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엘가나와 한나는, 이 사람들도 뭐 뼈대 있는 집안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찌됐든 믿음하면은 담임 목사가 집사지보다는 좀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엘리 제사장 집의 자녀들이 더 반듯한 믿음으로 바로 서야죠. 그런데 이 자녀들은 어떠냐? 개망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개망난이. 응? 개망난이었어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로 말이 안 나와. 보면 22절에서 보면요. 2장 18절에서 보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 그랬거든요. 그 어렸을 때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는 것은 행실이 바르다는 거요. 그러니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반듯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그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22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23절 밑에서 보면 중간에서 보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어머니는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그 아이를 양육했대요. 양육하면서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바르게 가르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행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다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므로 2장 18절에서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2장 보면은요 12절에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수대나 큰 숯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노라 하다가 이런 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요 지들이 먼저 뺏어다가 먹어버리고 막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 봉사하는 여인과 성적인 그 범죄를 저질러 버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죗값을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가르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의자에서 뚝 떨어졌는데 그냥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집사님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28절까지 2장 1절부터 11절은요, 이제 한나 여인이 자신에게 사무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찬양하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2장 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를 심판할 걸 심판하시고 징계할 것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장 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설교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에서 오늘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다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우리 인생과 약속하신 말은 단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나 여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한나 여인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한나 여인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비통해하는 그 한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매년제와 선년제를 드리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소원했던 것처럼 그 자신의 소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또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바는 또 하나님께 힘써 지킬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신뢰와 어떤 존중의 기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서로가 서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